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헌법을 최고의 가치와 법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부여하며 따라가 살아가는 것과 같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는 이 구약의 말씀, 이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세 가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과 예언의 말씀들,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따르는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의 모습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말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미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 죄 가운데서 죽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죄로 인해 그 가운데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지금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쭉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새벽에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가운데 한결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다. 이것을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만 봐도요, 수많은 표현들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표현들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음료다. 나는 어제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음료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만 봐도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시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증언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증언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인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다 살펴봤던 말씀들이죠. 수많은 증언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참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계속 그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걸 듣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제 자기가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너희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눈을 갖고 같은 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같이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본다 하여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과가 빨갛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과가 빨간 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빨간 사과만 있습니까? 초록색 사과는 없나요? 자기 생각과 경험 안에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경험과 생각 안에서만 말씀을 보니 그 심오하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야, 사과는 빨갛지만 초록색 사과도 있어. 빨간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빨간 사과만 경험한 사람이 그 생각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과는 무조건 빨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내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경험에는 안 될 것 같아. 생각의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마을에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죠. 자기 생각과 경험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야 오해하고 판단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내 생각과 경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 2000년 전에 옛날 얘기지. 지금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 생각과 경험 안에 테두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예수님을 맞춰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경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인자가 들려야 그때서나 깨달을 수가 있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가서나 깨닫게 된다는 건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놓쳐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삶,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여러분 뒤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우리 나중에 새벽의 시간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로 하여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말씀을 그런데 읽어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중요한 포인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대행진,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 2주차 시작을 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93명인데 주일날 더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통계를 주일 것까지 합산해 보니까 107시간을 저희가 기도하였습니다. 107시간이요. 이렇게 14주, 15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미 우리가 초청받아서 동참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